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2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치 마태복음 17장 4절인가요? 변화산에 오르셔서 그 변화산에 오르실 때 12제자를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 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래서 일찍이 죽은 모세와 엘리야와의 그 대화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음과 같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을 보고 세 제자들이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막 능력을 보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제자들은 좀 우쭐댈 수 있고 그냥 이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주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말한 것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고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왔죠. 베드로가 사탄이 주는 사람의 생각을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람의 생각이 예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사람의 생각이 없을 수는 없죠. 우리가 몸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야 돼.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벨성이거든요. 너희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래요. 우리 힘으로는 이 바벨성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나갈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야 돼.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죽으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죽은 거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 부활이 믿는 우리는 각 사람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므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복음이야. 로마서 1장 16절.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 권세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값없이 커져. 그러나 아직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 내 자아대로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베드로 같이 되는 거야. 사탄의 속성이 아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서 21장 8절에서 9절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노뱀의 형상으로 달리신 것은 우리가 뱀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 형상이 뱀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뱀의 형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때때로 해방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야. 이 육신의 생각을 싸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에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기서 여자는 아담의 아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죄가 시작됐어요. 창세기서 3장 6절이죠. 그래서 사탄은 스스로 범죄한 천사야.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범죄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해서. 스스로 범죄한 천사, 사탄, 에덴 동산의 뱀에게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시작.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발꿈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발꿈치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 자, 그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살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믿는 자는 사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이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아담의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나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겠죠?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기쁨을 하는 거야. 왜? 구원받은 기쁨,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아담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죽는 것이고 그 죽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둘째 사망이죠. 지옥.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담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아담의 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거든요.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것이 없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구원받은 기쁨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래서 세마포가 예비되어 있어.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예루살렘 성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야.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확신과 천국에 대한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못 박아 죽이면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고린도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죽는데 이 죽는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받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는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셨어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아담의 사람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그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고요. 아담은 사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죠. 또 사람이 가는 인생길이 두 길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어요. 누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생명길로 가느냐? 누가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 옛사람 모습 그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길을 가느냐? 생명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이 가는 것이요. 사망길로 가는 자는 아담의 씨로 태어난 그 상태, 죄로 인하여 사망과 저주 안에 갇혀 사는 자들이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가는 길이 사망길인데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복음,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시면서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사망 길로 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 없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사망길로 이 시간에도 가고 있는 어둠에 속한 자, 사탄의 자녀된 자들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잠깐 후에 되어질 일을 모르고 사망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어. 지옥이라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인 걸 알고도 가는 사람이 없어. 다 모르고 가는 거야. 왜 모를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12 제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을 은 30일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팔아 넘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므로 사람이 태어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로서 또 생명을 낳는 일에 수고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행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먼저 믿고 내가 내게 있는 생명 가지고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죠.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디딤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주는 것, 거기까지야. 만일에 나에게 예수 생명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면 죽은 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을 낳아? 생명을 알지도 못한 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랴.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너희들을 바리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명령을 복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10계명으로서 크게 보면은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이웃 사랑인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 31절에서.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명령,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사가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신 뜻,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면서 상 받는 자가 되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